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번갈아 읽다가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죽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우리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나라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하고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앞으로 두세 달 동안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혼탁한 시대에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어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장과 15장은 그러한 마디로 되어 있는데 14장과 15장은 앞부분에서 본 장면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앞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계신 곳 그 궁전 4장과 5장이었는데요. 그 궁전을 묘사를 합니다. 그곳에 네 생물과 장로들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생물들과 또 장로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목격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주님을 목격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을 목격하게 되는데 주님의 모습은 바로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부분에 살펴보았던 5장에서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왕으로 언급하고 있고 여기서도 여전히 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는 승리를 통해서 이 자리를 얻었다라는 승리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그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승천하셨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셨습니다. 바로 그가 그곳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얻으신 14만 4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궁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13장에 한 3주 전이죠. 제가 13장 설교를 했을 때 13장에 묘사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대조가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666이 이마에 써 있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사람의 차이인데 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 보물과 같은 소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소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통해서 얻으신 영광의 트로피가 바로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본 후에 사도 요한은 그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의 소리는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나야가라 폭포를 가면 정말 많은 물소리, 큰 소리죠. 그리고 우레와 같은 천둥 같은 소리, 아주 큰 소리로 울립니다. 하지만 요한의 귀에는 검은고 타는 소리로 들립니다. 우리는 이제 검은고가 참 익숙하지 않은 악기이기 때문에 검은고가 어떤 소리인지 저도 그 가야금은 좀 들어봤어도 검은고는 보통 그 가야금보다는 음이 낮은 첼로나 더블 베이스 정도의 낮은 음의 악기인데 영어로는 이제 이 단어를 그 harp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검은고가 그러한 소리는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가야금이 더 좀 나은 소리인데 왜 번역을 검은고로 했는지 아무튼 꼭 검은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악기의 연주가 울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들었던 그 소리는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성도들의 새 노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그 구원의 승리를 축하하며 불렀던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불렀던 노래.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께서 이게 그 찬양곡 가사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불렀던 찬송,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을 위한 구원의 승리로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화답하며 새 노래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속량함을 받은 사람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 노래를 구원받은 사람밖에, 속량함을 받은 사람밖에 부를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이러한 원리를 볼 때마다 그 얘기가 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교 때 선배가 음악과 피아노 전공이었는데 그 선배가 한 교수님이 들려준 얘기를 저에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그 음악에 천재성이 있었던 그 초등학생이 대학교에 조기 입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클래식곡을 작곡할 정도로 천재성이 있었던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피아노 수업을 듣는데 대학교 피아노 수업이라도 개별적으로 레슨을 해주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감정을 담아서 표현을 해야 한다고. 이 말을 들었던 그 아이는 그저 교수님을 멀뚱하니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이 너무 엉뚱해서 이 아이가 사랑을 한 번이라도 이성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3학년의 아이에게 그 연인의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라는 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아무리 천재라도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없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시편이나 찬송가 가사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그러한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기록된 그 2절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많은 14만 4천이 불렀던 그 소리가 마치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같았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였다고. 우리의 찬송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찬송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그 찬송들, 사실 우리는 그 찬송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는 우리에게 들리고 또 부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이 노래가 소음밖에는 되지 않는,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하늘의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순결한 독신 남성만 해당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제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풀면 사실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 교회를 의미하고, 계시록 21장에는 그 같은 부류를 순결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결한 이유는 본문의 근거를 보게 되면 주님의 보혈로 순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속량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라 의와 거룩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서 거짓말이 없고 또 행위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과 행동에 대한 부분이 온전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삶 전체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말과 행동입니다. 그것이 온전하다는 것, 전체의 모습, 그 모습이 그 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흠이 없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이 합당한 제물입니다. 5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14만 4천, 신구약 시대 속량함을 입고 주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 같은 삶을 지나 주님 주시는 안식에 도착한 우리의 선배들이고, 또 지금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완성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14만 4천 명을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들을 또한 표현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본문의 의미는 처음 익은 열매가 좋으면 나머지 열매도 동일한 품질입니다. 그 이유는 같은 비를 맞고 같은 태양의 빛을 받고 같은 땅에서 같은 농부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열매들이 다 품질이 같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도 강야와 같은 삶을 지나 그 안식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하나님, 같은 신앙, 같은 주님의 보혈의 혜택, 그 부활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새 노래의 찬양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찬양은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에 대한 애가가 아니라 은혜와 기쁨으로 부르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지금 앞서간 그런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제 5절까지 이렇게 하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한 후에 이제 모습이 6절에서는 땅으로 옮겨집니다. 땅으로 옮겨지면서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우리의 선조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안에서 쉬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이 땅은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땅에서는 천사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그 단어를 직역하면 승리의 소식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얻으신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승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 명의 천사가 한 명씩 외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7절에 보게 되면 천사는 외칩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이가 하늘과 땅과 물과 바다를 만드시니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죠. 온 천지를 만드신 이를 경외하고 그를 경배하라. 그 이유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가 시제를 보면 형태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8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천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음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음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힘, 그런 능력을 말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이성과 감각을 마비시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과 감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진노를 쌓는 일을 더하는 그러한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의 능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 오는 자는 참된 진리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도 돼 있고 그로부터 표를 받아서 짐승에 소유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경고합니다.
그 짐승을 따르면 짐승의 인도를 받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도를 더하고 결국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은 영원한 형벌이 될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성도들과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늘의 성도들과 비교해 본다면 하늘의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부에 내려간 자들은 슬픔과 수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바벨론의 폭정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것,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만들었던 바벨론, 그 죄와 사망의 지배가 끝이 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러한 말은 뭐 어디서나 통하는 말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망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누가 망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에 TV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TV에서 어떤 사람이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삼성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30년 전에 비해서 뭐 몇백 배가 주가가 뛰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사업이 번창할 줄 알았다면 당연히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겁니다. 하지만 30년 전에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대우라는 유망한 기업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대우는 망했습니다. 그 투자한 사람이 망할 줄 알고 투자했겠습니까? 알았다면 당연히 그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영적인 지혜, 뭐 그렇게 큰 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포도주를 먹으면 이성이 마비가 된다는 게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영적인 지혜는 이 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곳에 왜 투자를 합니까? 이미 망한 곳에 왜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확증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뭐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죽으면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걸 날마다 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까지도 왜 이 땅에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영적인 지혜는 사실 망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죽으면 빈손이 되고, 그래서 어쩌면 죽은 사람을 망할 망자를 써서 망자라고 부르나 봅니다. 망자라고 하죠. 망한 자. 그게 있으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게 참 요 구절만 보면 뭐 원어로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알기가 힘든데, 13장, 12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다 보면 사도 요한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신이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넣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이렇게 엮어서 보게 된다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인내가 지혜다. 인내가 성도들의 부름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인내라는 것은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 안에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말에 대해서 13절에서는 하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요한의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 안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육신의 죽음을 당해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복인 이유는 먼저 그들에게 안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1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세상만을 따랐던 망자들은 쉼을 얻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평생도록 쉼을 얻지 못하고 수고했고 마지막에도 쉼을 얻지 못하는 그것보다 참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벌어도 늘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늘 수고해도 걱정에 떡을 먹으면서 내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그렇게 걱정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쉼을 얻지 못하다가 마지막에도 쉼을 얻지 못하는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축복이 되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나 그들의 수고는 어차피 마찬가지 수고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마지막에는 안식이, 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의 축복인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따라 열심히 살았던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치 없는 일로 남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다 썩어지고 죽고 나면 다 없어지는 의미가 없는, 아무리 노력해서 열심히 쌓은 것도 의미가 없는, 하지만 우리 성도의 수고는 다릅니다. 사실 우리의 수고가 그들에 비해 아주 대단하거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 세상에 놀라운 것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신앙인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돼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더라도 사실 대부분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모습은 없습니다. 교회사 가운데에서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들이 몇 번 나타나지만 그거 다 합쳐봤자 10년, 20년도 되지 못합니다. 거의 1980년 정도는 2000년 중에 그냥 그렇게 살았던, 또 교회는 세상 앞에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신앙 가운데 수고하는 일들이 열매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헛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리더자들이, 목회자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면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헛된 수고가 아닌지, 내가 공들이는 이 일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닌지,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닌지, 때로는 낙심하고 더러는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 그 가운데 나타난 사랑과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 찬송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더 알고 싶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어서, 그들이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낙심하지 말도록 우리가 수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는 이 수고들, 때로는 이게 헛수고만 같고 가치 없는 일 같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고들도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반응으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반응에는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찬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모임에서 이렇게 모여서 전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그 은혜를 교회와 세상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이고 경배이며 예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은혜와 기쁨으로 인내하며 바른 길, 때로는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안식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제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안식과 축제 그리고 새 노래의 찬양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복음의 내용이 세상 가운데 선포가 되는데, 복음은 바벨론의 세력은 무너졌다. 죄와 사망의 공포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스림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는 지나가며 결국 망할 것이고 새로운 시대는 영원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인내하며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인 이유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 참된 안식, 축제, 기쁨의 찬양이기 때문이고, 또 그 삶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고, 또 온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이 믿음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된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